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마스코트처럼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 이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어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고쳤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소문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누구의 권세로 감히 여기서 가르치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위협하고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하룻밤을 감옥에 넣어서 그 이튿날 내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동료들에게 간 겁니다. 성도들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가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전도대원이 나와가지고 전도하다가 만약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 우리가 말아보자. 아니면 우리가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열고 대모를 하러 가든가 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권력자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기도 내용이 없어요. 한마디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하감하옵시고 이게 다예요. 하나님 내려보십시오. 이게 다라니까요. 하나님 번개를 내리셔가지고 저 사람들 3일 동안 눈도 못 뜨게 해주든가. 예? 아니면 여름에 설사를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누워있게 하든가.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서디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돌로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때 서디반 집사님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뭐 분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자니라. 자는 것처럼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순교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은 마지막이 뭐냐면요. 예수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저주하거나 원수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순교 당한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책이 있어요. 서울구치소 소장으로 근무했던 장로님이 쓴 책이에요. 그 책 읽어보니까 사형을 시키는데 아침 먹고 한 10시쯤 되면 공무원이 데리러 간답니다. 교도관이 사람 옆에 팔짱을 딱 낀대요. 그러면 이제 그날 죽는 날이에요. 사형하는 날이에요. 딱 데리고 간대. 사형장까지 이제 딱 양쪽에 팔짱 끼고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거기 안에 와서 예수 믿었겠죠. 그 사람들이요 가면서 찬양을 한대요. 찬양하고 그동안에 고마웠다 인사하고 마지막에 그 의자 위에 딱 앉는데 그러면 이제 딱 목에 거는 거죠. 이렇게 딱 걸게 돼 있고
의자가 탁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사형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해라. 기회를 준대요. 그러면은 자기 때문에 피해본 가족들, 그 사람들, 피해자 가족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사과하고. 그리고 그 교도관 보고 예수 믿으시라. 천국에서 만납시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고 죽은대. 똑같대요. 똑같아. 그런데 그 교도관이 보니까 거기에서 스님이 한 분 계셨대. 사형자 중에. 어떻게 해서 뭐 스님이 사형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인격자로 소문났대요. 다 앞에 지나가면서 다 인사하고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딱 사형 당하는데 팔짱 끼고 딱 가니까 바지에 막 지리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욕이란 욕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형장에서 세 사람이 온답니다. 목사, 신부, 스님 세 사람이 와요. 근데 거기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찬양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다음에 만나자 그러고 죽어. 그 세상 사람들 다 욕하고 막 이빨 갈고 저주하고 온갖 저주를 다 한대. 그래서 스님 보고 목사님이 그런다잖아요. 스님 보셨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스님이 내가 지금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말을 못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거기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목사래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이고 막 원수 같고 그런 마음을 주는 분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언제 낳습니까?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지 25년 만에 자식을 낳아요. 자식 낳는 이야기 어디 나오느냐면 21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가까이. 그 소돔 고모라가 막 불왕이 내려가지고 망하니까 거기서 이제 목축하고 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소돔과 고모라 반대 서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그랄 땅이라고 그래요. 그랄 땅. 그게 20장에 나옵니다. 그랄 땅에 갔더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야, 너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내 누이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남자로서 비겁한 거 아니에요. 내 각신데 와 그래요.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각시 자기가 책임져야지. 각시도 하나 못 돌봐. 각시 뺏기잖아요. 예? 하나님이 찾아줍니다.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하나님 다 죽이신다. 반드시 다 죽인다. 이거 틀림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불러요. 아브라함 찾아오너라. 아브라함 어디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예? 사라 빨리 단장 옷도 잘 입히고 단장애가 나오라 해라. 난리 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자식을 주시느냐?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아비멜렉을 보고 위에서 기도하라 그러지. 기도하라. 각시 뺏기고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상대방은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죽이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비멜렉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안 돼요. 자기가 얼마나 초라했을까? 나는 각시도 못 지키는 사람이야. 나 왜 살지? 아니 각시 이거 뺏기고 말이죠. 그날 밤에 밥이 넘어가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예? 난 살 가치도 없어. 이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시를 찾아줍니다. 찾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 가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막 아비멜렉 혼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비멜렉 그 왕이 원수 같은 사람이고 폭군이고 자기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눈도 못 떠. 초라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너 그 사람 막 물리치고 막 그 사람한테 혼내고 너 큰 소리 치고 와라.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고 괴물 같은 폭군이에요. 그런데 그 상대방을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라.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 축복. 왜 그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21장에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3층짜리 건물 지으면 그냥 대충 기초 놔도 돼요. 만약에 30층 기초 짓는다? 그럼 기초를 30층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걸로 놔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려고 하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커야 되는데 커야 돼. 작은 마음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원수 같은 사람도 축복하는 그릇이 큰 사람이 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 축복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을 살게 해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주권 없어요. 우린 축복권만 있어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원수 같은 사람한테 축복해 주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 그 큰 가슴 가져야 너에게 자식이 오고 메시아가 오고 온 세상을 품는 사람 된다 이거예요. 쉽지 않았겠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자기는 약자고 나그네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 풀어주고 축복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예? 나 죽고 너 살아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그랬습니까? 칭찬하지 않았죠. 나무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의 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인간적인 힘으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우리 보세요. 영국을 인도가 다스렸잖아요. 영국을 얼마나 몇백 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교회 몇 개 있어요? 전부 힌두교 천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칼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칼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칼로 안 됩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십자가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세상의 칼로 하나님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를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도 이 기도 내용 중에 상대방을 막 어떻게 해달라 그거 없어요. 하가 마옵시고 그게 다야.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여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25절과 26절, 27절 이게 다 뭐냐면은 시편 2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 2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는데 세상에 열방에 있는 열방인들이 열방 사람들이 또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데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에게 입맞추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 이기신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이기십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을 쓰고 형제들이 곡식단을 만들었는데 그 곡식단은 전부 자기 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네가 대단한 사람 되고 우리는 너 앞에 절하는 사람밖에 안 되냐? 화를 내요. 또 꿈을 꿉니다. 2번이나 꾸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뜻입니다. 달과 해와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동생을 팝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많아지게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에요. 그때 자 네가 그렇게 큰 사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제들이 야 다 소 한 마리씩 내라. 소 팔아가지고 돈 줄게. 이거 가지고 너 애굽에 가서 공부해라.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열심히 해봐라. 우리가 최대한을 밀어줄게. 만약에 이랬더라면 형제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총리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형제들이 그릇이 작아요. 마음이 작아.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동생을 노예로 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 못합니까? 총리로 만드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뭐예요?
악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악하게. 부끄럽게 쓰임 받죠? 부끄럽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바꾸어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는 악하게 쓰임 받고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여성들, 이런 사람들은요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계획이 틀림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선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 받고 빌라도 같이, 유다 같이, 어떤 사람은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여인들처럼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습니까? 십자가가 있을 때. 내 가슴이 주님을 닮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못되게 하면 쓰임 받겠어요? 악하게 쓰임 받는 거지.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순교 당할 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축복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넓은 가슴으로. 우리 성령 충만해서 넓은 가슴 가지고 주님의 마음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복된 눈이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